오늘도 미니를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룬 성경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이자 아픔이고 또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으며 또 그런 환난과 능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거죠. 이런 열심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그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완성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마음 뿌듯한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어떤 하나의 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에 차고 희망에 찬 그런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항상 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벽 재건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어떤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 공사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지만 그 안에 미처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 있게 될 거라는 예언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참 이 말씀을 보면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여전히 우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러한 숙제를 그들 마음속에 부담으로 아마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희망적인 메시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뤘듯이 또 앞으로도 그들에게 해야 될 어떤 일들, 즉 그들이 뿌리 뽑아야 될 어떤 쓴뿌리들이 있음을 미리 말하고 또 그런 쓴뿌리들을 뽑아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촉구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본문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이렇게 많은 유혹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뿌리 뽑아야 될 쓴뿌리, 이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순히 건축학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사실 더 깊어요. 하나님과 세상과 구분해야 되는 그러한 구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제작했을 때 성전과 세상과 구별하는 그 천막들이 있죠. 그래서 그 천막 안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바로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야말로 외부와 하나님의 전과의 어떤 특별한 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시는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존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또 그 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거고요. 느헤미야만 이 시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역시 이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아와 같은 그 방해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죠. 도비아 역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거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게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그리고 완벽한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에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구분돼야죠. 그 안에 있었던 고여있던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두 가지 방법이죠. 새로운 물을 흐르도록 도랑을 파는 일, 아니면 그 더러운 물을 깨끗이 걷어내서 깨끗하게 물기가 없도록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더러운 물이 고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그 성전이 정화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회복되는 일들, 그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서 8장부터 느헤미야는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일이 어제 느헤미야가 처음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종교 개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그런 시도를 했던 거고요. 애석하게도 에스라도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오지 못했던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드러나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에스라서에서 요구했던, 즉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종교개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그 촉구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앙의 결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개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6장 15절에서 19절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그 종교 개혁이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옛 습관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나와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즉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바로 전제로 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도비아와 바로 유다 귀족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비아는 유다 귀족들과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도비아의 장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라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라라는 사람은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 아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그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이제 포로 귀환할 당시에 무려 775명의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포로 귀환자입니다. 775명이 말이 775명이지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하는 그 식구들이 무려 775명이다 라고 그렇게 에스라서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느헤미야서 7장 10절에 가면 역시 그 아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라라는 사람은 도비아의 장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포로로 귀환할 때 몇 명이 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652명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척 많은 사람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득세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비아와 연관된 사람이 무려 최소 625명에서 최고 775명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비아는 그 자신의 아내를, 유다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았을 뿐 아니라 그와 낳은 아들 역시 또 유다인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유다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요. 그래서 이 도비아 아들의 장인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냐면 무술람이라는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3장에 보면 4절과 30절에 보면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서 3장에 두 번이나 언급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냐. 그 성벽을 나누었죠. 세분했죠.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족속이 누가 담당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무려 두 곳을 중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사실 이 6장을 보기 전까지 느헤미야서 3장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인가 보다. 야,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야,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무려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한 곳도 자신이 맡았던 그 지역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두 곳이나 맡았을까? 뭐 여러 가지 재력도 있었을 거고 또 많은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있었을 거고 어떤 권력도 있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 역시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아마 이 유다 민족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슬람의 사위가 누구라고요? 도비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도비아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아라라는 아주 많은 70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그 가문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법직한 그 무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느헤미야를 그토록 방해하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죽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제지하려고 했던 사람, 그 도비아가 바로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말하고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도대체 느헤미야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그 무슬람이라는 사람을 정말 그 내면을 몰랐을 때, 이 도비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까지는 만약에 이 6장에서 처음 알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이 상실감은 어떻을까? 매일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식사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세와 아니면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성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공급할 대책들을 강구했을 텐데 여러분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참석하고 무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러한 제사장들까지 이 도비아와 연결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품고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이 하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속에는 밝히지 않은 바로 대적 도비아와 함께 인간적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내부에서 존재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비아를 칭찬해요.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또 도비아와 그 느헤미야와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그 도비아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어떤 정책을 펴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도비아가 그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적인 연결고리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러한 고리,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가장 큰 숙제라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성벽 제거는 그래서 단순히 벽돌 한 장, 두 장 쌓아 올리고 돌을 쌓아 올리고 흙을 다져 쌓는 그러한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예요? 돌을 깎듯이 하나님 안에서 내 죄된 모습도 깎아내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내 신앙을 온전히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믿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변화죠. 이 변화가 없으면 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왜 기도하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겁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예요? 단순히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내면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 내면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기도로 나를 쳐 복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변화시켜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외벽인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신앙의 재건, 즉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이 끝날 때쯤에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던지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했다. 이제는 본격적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물질과 아니면 권력욕 때문에 맺어진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고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들, 그것이 바로 쓴뿌리고 바로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미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넌지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고리를 끊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대적들,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유대 귀족들, 뭐 민장들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와 연결됐는지 모르겠죠. 왜 그 사실을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 저런 힘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도비아와 연결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 느헤미야도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절망과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룬 역사. 그게 뭐예요? 성벽 재건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성벽 재건의 역사 한 가지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인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습관적인 아니면 마침 예의상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비아와 그렇게 인간적인 고리 속에서 맺어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그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과 또 여러 가지 비밀들을 다 도비아에게 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스라도 실패했던 그 성벽 재건을 누가 지금 완성시킨 겁니까? 느헤미야의 때에 와서는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슬람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무슬람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오히려 그러한 나쁜 사람이
이 무슬람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도비아와 참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맺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넘었던 많은 문제들 없습니까? 여러분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 환난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기고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정말 늘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우리의 것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끌고 가시고 때로는 뒤에서 미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질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우리가 상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 여러분 어떤 염려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닥쳤다고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듣기에 정말 어려움을 주며 유혹하며 이제 정말 살기 힘든 때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런 시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그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우리의 믿음을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듯이 다시 한번 벽돌을 쌓고 또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흙을 다져서 그 성벽을 쌓듯이 아주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지기도 하며 정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 바위를 쪼개고 깎아서 그 틀을 맞춰서 성벽을 쌓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